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마르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라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뜻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정말 축제 분위기 같은 거였을 거예요. 무교절 첫날인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주간입니다. 이 축제는 출애굽에서 기원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 축제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것이죠. 이들의 주권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세 때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제 로마로부터 자유를 지금 기대하고 갈급해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무슨 의미겠어요? 출애굽을 했던 모세처럼 이런 로마에서부터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할 만한 그런 리더자가 온다는 그 기대가 지금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선지자들, 이런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의 때와 같이 왕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의 때와 같이 전성기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막 움트고 있던 그때였어요. 이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다가 하필이면 애굽에서 해방날을 기념하는 6월절이 다가오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드디어 이 메시아란 분이 움직이는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을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마음이 기뻐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밑에 깔고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했어요. 이렇게 행군하는 사람의 발밑에 겉옷을 까는 행위는 그 당시에 왕을 추대할 때 하는 의식이었어요. 구약의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은 예후를 왕으로 추대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섬돌이 예후의 발 앞에 깔고 예후는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분 발 앞에 겉옷을 깔았다는 의미는 이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이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고 왔어야 되는데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멋진 말을 타고 왔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온 것이에요. 나귀는 농사 질 때 농부들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쓰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온 것이에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죠. 정말 이 예수님의 뜻이 뭘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군중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는지를 살펴보고 온전한 찬양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나귀가 예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쓰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드려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배울 점이 많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말이나 노새처럼 타기한 동물이 아니라 나귀를 굳이 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5절에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겸손했기 때문에 나귀를 지금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겸손이란 원어상의 의미는 동일하게 온유라는 의미와도 같이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이유가 겸손하고 그 성품이 온유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귀는 왕이 탈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왕의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면 전차를 몰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뭡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이런 전형적인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로운 유형의 왕.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는 겸손한 왕, 그분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왕으로 왔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왕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다윗의 정석인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한테 떵떵거리고 내세울 만한 그런 나라를 세우게 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다스리면 멋진 정치를 할 거다 하시겠죠, 틀림없이. 그런데요, 그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 시간이 암만 좋았다 하더라도 짧은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잠시 반짝하고 없어지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무리 좋은 왕이 기가 막힌 통치를 한다 해도 그 만족은 몇십 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순간에 번영하고 없어지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백성의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끝까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자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문제인 죄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의 검사로부터 노예의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자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으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는 그런 온유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초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같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권세까지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나자시는 그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죄가 없는 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통과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왕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왕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고통, 어려움, 노고 이런 모든 짐을 우리의 병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짊어진 멍에 우리에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에요. 가벼운 짐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제한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를 든 군중의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종려나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거기도 나뭇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럼 종려나무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종려나무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뭇가지들이 종려나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발밑에 깔고 환영하며 흔들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의 발밑에 깔고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종려나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나무는 가나안을 대표하는 식물인데 물이 없는 광야에서 여행하던 사람이 멀리서 이 종려나무를 딱 보게 되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종려나무가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를 불러 태워도 그 그루터기 옆에서 싹이 나올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징을 가진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신당이라고 이 해방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를 예수님의 발밑에 깐 이유가 뭔지 윤곽에 나타나죠.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외친 게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갈구하는 외침이고요. 또 이 호산나라는 말이 시대가 가면서 기쁨의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기쁠 때 호산나 이런 거예요. 만세 뭐 이런 의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어떤 외침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다.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 만세,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방시키소서. 이런 외침을 지금 사람들이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이 시끌벅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기대에 차게 외침을 외쳤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이렇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의 생각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뜻은 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지금의 그 현실이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한 신정정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 이것을 기대했어요. 내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주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거기서 한자리 하면서 영광을 누리겠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최초로 하신 일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노마를 둘러 엎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을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 군병이 강도인데 예수님은 너희 백성들이 강도다, 너희 종교 리더자들이 강도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이것을 강도의 구렬로 바꾸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치적인 압제 가운데서 해방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지금 자기 현실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기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개혁과 예배의 개혁을 예수님이 시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내려오면서 기뻐하고 기대하고 흥분했어요. 그런데 이 기대와 흥분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고 결국 배신감으로 해서 분노함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해방의 감격이 있는 유월절을 기대했었는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했었는데, 이들의 외침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임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참 마음 아프지 않아요? 완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돌아서 버렸어요.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라 못 박거라 하면서 빌라도가 꼭 이 사람을 박아야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밀란이 날 것 같이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나와 우리 자손에게 이 피를 돌리라고 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반드시 못 박아야 된다는 사나운 무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먼저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크게 오해했어요. 주님께서는 현실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기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분이라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은 분이라는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루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고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신 집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밑으로 내려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중풍병자 당사자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하고 쳐다보고 갈망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린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경꾼처럼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어쩌면 그 소자는, 중풍병자는 내 죄 사함 받은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난 그거보다 지금 중풍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한데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고 먼저 행하신 일은 죄를 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이나 더 지난 다음에 11절에 가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필요를 모르시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분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적인 문제가 그 모든 현실의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리고 삶의 중심을 영적인 것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이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현실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거 다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믿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상황만, 그 문제만 가지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흥분한다면 참으로 쉽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그 마음의 악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뭐냐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자기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의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기대하고 흥분하고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 현실만 보고 현실 것만 해결할 걸 기대하고 나를 찬양해? 이런 찬양 안 받아가 아니에요. 받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19장 39절에서 40절에 이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바리새인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같이 현실에 집착한 기대만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곧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그 무지함을 모두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그 배신과 저주의 어린 말과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오해된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데 현실밖에 보지 못하고 찬양하는데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영원한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찬양이 되길 원했습니다. 결국 부활의 찬양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고 진정한 영원한 세계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과 죄에서 해방과 참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왕이 되고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이에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군중들은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흥분하고 기대하고 찬양했던 그들은 오직 현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몰랐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현실만을 기대하며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 그 후에 현실의 해결의 문제라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오해하고 우리도 때때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분노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문제의 찬양을
뛰어넘어서 부활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감사함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그 겸손함과 온유한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실의 짧은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평강과 영원한 감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미래의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온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문제에 감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